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시까지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영적 싸움해야 되겠습니다. 대강하고 말아버리면 이게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고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1월달 말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후대들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마지막 조카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키도 작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막 키를 좀 키워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저도 기도를 해줬습니다마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바라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제일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편치 않아가지고 완전 무너져버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예 그냥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산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개인, 그리고 이 가정 아닙니까? 가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후대인데 가문의 특별한 이 흑암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제사시 섬기는 귀신 문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 신념, 사상, 철학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들에게는 대물림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부모의 연약한 부분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이가 좀 안 좋은데 저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3명 랩런트에게 신경을 썼냐 그러면 방학 때 되면 무조건 치과 가라. 무조건 가라.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가서 스케일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물림이 좀 많이 막아진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녀들한테는 특별히 신경 써야 돼요. 어느 가문에 보면은 특별한 질병이 내려오잖아요. 막 꼭 드러나게 막 장애다 아니면 특별한 정신문제 이런 거는 심각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자녀들에게 막아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 아들, 딸에게 내려간다니까요. 이게 뭐 영적인 것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인격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 육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배경 속에 있다니까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개인을 무너뜨려버리고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후대들에게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배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싸워야 되겠구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고쳐줘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있거든요. 또 이 어둠의 세력은 지역을 우리 안성평택 지역 보십시오. 종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신 문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불교가 아예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영향을 주는데 적그리스도 여호와 증인은 아예 그냥 타운을 만든 것처럼 하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이 흑암의 어둠의 세력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싸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에까지 영향을 줘요. 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아예 어떤 나라는 종교국가잖아요. 특별한 종교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우상 나라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지구상의 최고의 불교 나라인데 불교를 뭐 성기다 정도 아니에요. 아들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절에다가 1년 맡겨야 돼요. 주로 장남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일평생 동안 한 번은 절에 가서 1년 살다 나와야 돼. 그게 그 나라의 흘러내오는 간섭이에요. 그것도 한참 때 나이에. 그래서 제가 이 숙소에 머물다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한다고 나와보면 탁발성이 있잖아요. 제일 앞에 어른승이 이렇게 두드리고 갑니다. 이거 목탁 두드리고 가면 그 밑에 전부 어린 집에서 보낸 아이들. 전부 이들 스님들이 돼가지고 줄줄 서가지고 뚜껑 달린 냄비 하나씩 들고 아침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이 집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부모들한테 밥 얻어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걸 최고 가치로 따지고 절에 안 갔다 왔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게 태국이에요. 이게 국가의 민족의 아예 사상으로 뿌리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인도 안 가보셔도 인도 힌두교는 알잖아요. 삼라만상이 다 신이야. 5만 대가 신이야. 얼마나 흑암이 가득 차있지. 여러분 아시아의 최고 천주교 국가 필리핀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다 버린 그 엔진을 가져가 가지고요. 그걸 뚜닥뚜닥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만든 차가 시발이라는 자동차인데 그거는 엔진을 하나 주워 와 가지고 미군이 쓰던 드럼통을 펼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뚜드라고 자동차를 만들어. 우리나라 손기술이 보통 손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1950년대 이야기예요. 필리핀 지금 그러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금 필리핀이 그러고 있다니. 아직도 두드려 가지고 뚝뚝이를 만들고 상상을 초월해. 그런 차가 필리핀 시내 가도 절반이요. 새카만 매연을 부르면서 그게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에요. 지푼이라고. 이야, 얼마나 저주받는. 천주교가 가장 득세한 남미 잘 아시죠?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지. 지금 다행히 지도자 한 사람이 좀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20세기 초만 해도요 아르헨티나가 최고 선진국이었어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은 개인, 가정, 후대, 지역 분명히 영향 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갖다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빛의 복음 이렇게 제가 포인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어둠이 있으니까 복음이 빛처럼 우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왜냐?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 비춰지면 어두움은 틀림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이해되어지죠. 참 복음을 빛으로 표현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절 앞두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흑암의 통로 무너뜨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후대에게 내려가는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을 무너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증거보다 영적인 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요. 영적인 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눈에 보이는 삶의 증거도 오고 우리 몸에도 증거 옵니다.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빛의 선포자도 맞지만 빛을 비추라.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잖아요. 그걸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또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어두움 가운데. 그 밑에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영세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 존재가요 영원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영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사야 43장의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것처럼 영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사실은 놀랄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거기에는 작정이라고 말을 했죠.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했어요.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과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보내주겠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언약만 붙잡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체 되시는 주인공 되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근데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대속물이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을 성기를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구약에는 양을 잡고 나면 그 다음 주 안식일 되면 또 잡아야 돼.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죠.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했으면 염소, 양 필요 없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대속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 끝내버렸어. 우리가 쓰는 말로 영원한 해방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해 드리고 있겠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그분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부활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죽음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했단 말은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흑암 무너져요. 영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걸 빛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빛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가기만 하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바라가는 것은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발버둥이지.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막 놀랍니다.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갔더니 더 발악을 하고 그건 이제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놀랄 필요 전혀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 참 끝까지 잘해야 돼요. 속지 말고. 근데 이분이 약속하셨어요. 재림지로 오시겠다고. 이미 초림을 했으니까 2000년 전에. 재림이란 말은 두 번째 온단 말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여기 있죠.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분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심판주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는 영원한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낼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이 빛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죠.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자, 두 번째, 이것을 제가 주일날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어떠한 빛이 임했냐. 이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빛이 뭐였습니까? 그대로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흑암, 혼돈, 공허 다 무너져 버렸어요. 흑암은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혼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요 복잡합니다. 혼돈합니다. 공허가 뭡니까? 여러분, 빈마음, 허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창조의 빛이 있어요. 제가 태양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180억 킬로미터더라고요. 일단 그보다 더 큰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리를 185억 킬로미터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 돕니까? 네?
7바퀴 반 돌아요. 빛이. 근데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광년을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만년을 가야 끝을 갈 수 있는. 그런데 태양이라고 하는 빛 하나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빛의 능력 여러분 이해됩니까?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생물은 절대로 생존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마이너스 온도로 떨어져요. 전부가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하나가 그 빛을 비추는데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으로 계속 폭발한다잖아요. 그 빛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리에다가 이 빛을 비추는데 그것 때문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생존합니다. 빛의 능력이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계만 만들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조의 빛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이에요. 이 빛이 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뭐냐? 만민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길을 찾지 못하고 전혀 해답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이 말이죠. 모릅니다. 오늘도 복음의 강제기 비치지 못하러 혼미케 한다고 그랬는데 흑암이 어느 정도 장악해 버렸는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 전혀 못 깨달아요. 이만큼 흑암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냥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죠.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우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빛의 백성들답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신 쳐다보고 속지도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내라 그 말 아닙니까? 영적인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빛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가 왜 낙심을 합니까? 빛에 속한 자가 왜 절망을 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왕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만민들이 무리지어서 내게로 올 것이다. 아들, 딸들,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 딸들이 안기워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 허다한 낙타들,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게달의 양무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삼경제. 쉽게 말하면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경제, 세계 복음하는 선교 경제, 우리 후대 살리는 이걸 삼경제라고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삼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응답받아가지고 성전에 망대 세우면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직장 들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준 300%의 전문성 가지고 렘넌트 한 명 응답 받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강 때 원단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뉴욕에 있는 그 전문인 말이에요. 자기 재산 그 회사에 주식 어느 정도를 팔아고 100억을 갖다가 건축원금을 내놨다. 렘넌트 한 명이 렘넌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삼경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되 70년 동안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70년 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만민이 잡혀 있는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해 있다. 애쓸 필요도 없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보고 뭐 발버둥 치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노력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후대들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 경제전은 회복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맞다고 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전도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좀 건강 부족해도 경제가 좀 어려워도 상관없이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춘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춘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 책임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현실만 쳐다보세요. 남편 월급 봉투만 쳐다보세요. 계산하다가 이 세상 끝나버립니다. 늘 돈에 그냥 쪼달리다가 끝나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삼경제에 있다 그랬다니까. 우리도 한번 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 생명의 빛. 죽었으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 속에서 오셨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빛이 와 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를 빛을 비추라. 빛의 선포자. 사단이 하는 짓은 늘 똑같습니다. 세상신 그랬죠? 세상신. 요한복음 16장에 세상 임금 그 표현은 세상신 사단.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이요 우상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불신앙으로 넘어뜨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만 알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을 혼미케 한단 말, 이거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잘 알아듣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면은 그렇게 아픔을 하고 졸고, 그것도 영접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휴대폰도 울리고 저는 영접 기도하면 거의 절반 그러더라고. 틀림없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잘 안 가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 옆에 사람 결박 기도, 영적 싸움 좀 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하니까 내가 복음 전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메시지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딴짓하고 마음 딴 데 가 있고 제가 한 3분 하다가 도무지 안 되면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백화점 세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야. 가장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다가 어머니 못 알아듣는다. 아유 참 불쌍하다. 이 좋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것인데 이 복음을 안 받아? 나도 불안해. 이제 막 숨이 넘어간다든지 도무지 안 된 사람은 얘가 뭐 억지로라도 복음 전에 억지로 영접시킵니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숨 넘어가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복음 전하고 현장에 가보면 가볼수록 얼마나 이 복음 안 받으려고 말이에요. 복음 전 도망가려고 하고. 오동안 우리 형제
예수 영접하는데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또 오늘 김옥경 권사님 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올라가가지고 마음은 다 열어놓고 이번에 꼭 부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해놨던지 차분히 뜨더라고. 영접 기도하라니까 또박또박 따라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빛이 비치는 순간이잖아요. 어둠이 마지막 발악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영적 싸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흑암이 마지막까지 혼미케 한다니까요.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복음만 못 깨닫도록. 참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만 비춰주면 되는데 이게 빛 아닙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다 살아날 것인데 어둠과 저주는 분명히 무너질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가지고 전하세요. 담대하게. 자, 그 밑에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사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돌아가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자 유목사님께서도 옛날엔 내가 살았던 걸 이야기하면 여기 남아있어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럴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수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설교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스피커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야지 목사가 어떻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메시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설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는데 거기에는 걸림도 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많죠. 들려오는 사람들 많도 있고 그중에 진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 죽는데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 말씀 받는 데 방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을 방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렘넌트들이 믿음 떨어지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또 렘넌트들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들 필요 없어. 교회나 세상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마라, 교회에서. 사람 보고 죄정 보고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자랑해요? 자랑할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참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만 말해야지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누가 한 말입니까? 전도자 바울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너희의 종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복음 먼저 받은 우리가 너희들을 종처럼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참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 참 많아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많아요.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 키우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존심 정말 많이 상하게 하죠.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정말 영악해. 그 선생님들 가장 그 부분만 싹싹 긁어. 그러다니까. 정말 막 교사로서 막 자존심이 막 상하게 이거 내가 정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도가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그런 거는 안 가르쳐도 있어.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교육전사 하면서요, 참 렘넌트들 통해서 복음 전하러 현장 갔을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막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야, 모르니까.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도리어 불쌍한 마음이 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사역하는 분들 사역하다가 자존심 상할 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 자존심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오해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도 한번 핍박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복음을 안 전하고 이런 핍박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 좀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좀 전하다 욕도 좀 얻어먹고 좀 손가락질도 좀 당하고 좀 그래 봐야 될 건데 너무 인간관계만 자르다 보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날마다 눈치만 보다가 세월은 그냥 살같이 흘러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전사도 마찬가지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응? 그래야 돼요. 전도자는 그런 겁니다. 아니, 바울이 그리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종처럼 했지 않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있는 사람, 지식인들에게 지식인처럼, 못 배운 사람한테는 내가 무식자처럼.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빛. 참, 우리 마음에 뭐가 비쳤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있다. 오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 과거 문제 끝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온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영적으로 기도의 공부를 좀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준비했다가 또 전도 자료도 좀씩 한 번씩 준비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소책자 보면 참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는 전도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편지도 하나 쓰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비추라.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이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한 빛이 어떠한 빛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으므로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만민을 향하여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부활하셨으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빛의 복음의 광채를 마음껏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하게 해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